정부가 발의한 낙태죄 부분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종교계와 여성단체 등은 낙태죄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교회학교 예배와 공과 콘텐츠 출간 기념 감사 예배와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 자리에서 공과 콘텐츠의 의미와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CTS 뉴스는 창사 25주년을 맞은 CTS 기독교 TV에 대한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에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종교계와 여성단체 등이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복음법률가회가 27일 서울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란 주제로 긴급진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홍익대 법학과 음선필 교수는 법 규범은 일정한 타협 가운데 정립된다는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더 존중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려대 법학과 김일수 교수는 우리는 임신 중절 합법화 지지 이데올로기에 치우쳐 낙태 자유화의 길로 치닫는 현 헌법재판소의 기울어진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려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약물을 이용한 낙태의 위험성과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법안으로 미성년자 성보호에 대한 개념이 빠져 있고 상담과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전문가 의견을 계속 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24주까지, 14주까지는 자유롭게 낙태를 하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할 수 있게 허용한 법안이 현재 정부 입법 예고안입니다. 이런 24주의 아기를 그리고 상속권도 다 갖고 있는 이런 아기를 낙태할 수 있다는 것은 살인입니다. 토론회에 앞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는 헌법 불합치에 따른 입법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법안 논의가 코앞이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지금 임박한 시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여성과 태중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낙태죄 부분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 시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회학교 예배와 공과 콘텐츠를 출간했습니다. 출간을 기념해 예배와 함께 기념회를 진행하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교단 차원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의 앞날이 달린 다음 세대 문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시대에 맞는 공과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공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출간을 기념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이 다음 세대 교육의 답이라고 강조한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심화된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 중심의 공과 콘텐츠가 필요했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어렸을 때부터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그 7대 실천운동을 담은 공과 콘텐츠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백석총회가 새롭게 개발한 주일학교 공과는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장 총회장은 교사의 신앙적 성장을 돕도록 구성된 공과 콘텐츠를 통해 기도로 아이들을 품고 교회학교 현장에서 영적 생명력을 발휘하는 교사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제작한 공과 콘텐츠라며 총회 제43회기에 신설된 다음 세대 위원회 등을 통해 앞으로도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총회는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 때 새로운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활용했습니다. 초계파적으로 한국교회 모든 주일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공과 콘텐츠는 우리 백석총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주일학교에서 귀하게 사용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축사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광석 총회장과 예장 백석총회 진경총회장인 양병희 목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임석순 목사는 성경에 답이 있다고 말하는 공과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 백석 미래세대연구센터 선야국 소장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 기독교 문화 콘텐츠 등을 키워드로 공과 콘텐츠의 특징들을 소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다음세대위원회 위원장인 박응순 목사는 다음 세대 교재로 구체화할 수 있는 총회의 정신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며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현 총회장님의 그 신앙 철학과 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계획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 이제 교재화돼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저는 칼빈과 루터에 이은 제2의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서 한국교회 종교개혁이 되리라고 저는 자신 있게 확신을 합니다. 한편 출강기념 감사예배는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에 50명 미만이 참여하고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대를 타지 않는 성경이라는 진리를 시대에 적합한 방법으로 담아낸 공과 콘텐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도구로서 한국교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민들의 바람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25년 동안 이어온 CTS의 미디어 선교 사역을 격려하고 CTS가 한국교회 연합과 복음 전파, 대사회적 섬김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86개 공교단이 함께 세운 CTS. 한국교회 최초의 기독교 TV이자 세계를 교구로 하는 순수 복음 방송으로 지난 25년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교계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지난 25년 동안 미디어 선교 사역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순수 복음 방송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길 소망했습니다. CTS가 25년 동안 복음 중심적인 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한국교회 부흥과 또 바람직한 갱신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CT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 그걸 듣고 회개하신 분도 내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CTS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이 복음의 전파를 이 땅에 함으로써 앞으로 더더 좋은 방송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힘들고 지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오롯이 전하기 위해 힘써온 CTS.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앞으로도 대사회적인 섬김을 꾸준히 이어가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CTS가 지금 여태까지 참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단합하여 또 낮은 사람과 없는 사람 정말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로 인도하고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고 앞으로 CTS가 이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25년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CTS를 중심으로 이 방송 선교는 어쩌면 더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진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CTS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사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S가 지금보다는 내일이 아니 앞으로의 사역이 지금까지의 사역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는 귀한 사역이 되길 소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앞으로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말 유튜브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25년 동안 열방의 순수 복음을 전해온 CTS.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서울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등이 남서울교회에서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하는 토크앤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부모와 다음 세대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다음 세대 찬양팀인 노아의 특별 공연에 이어 홀로하 임민택 대표와 고려신학대 권수경 교수,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가 각각 가정 만족도 조사 100점의 비밀과 자녀 세대를 이해합시다. 청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유니세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의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인 코로나19 잃어버린 세대를 발표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보고서에서 장기화한 코로나19로 예방접종을 비롯한 보건 서비스의 제약을 받아 앞으로 1년 동안 어린이 사망자가 약 200만 명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올해에만 체력 저하와 영양실조 어린이가 700만 명 추가돼 한 달 안에 1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숨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 소식을 배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대구기독교 총연합회는 제11회 성탄트리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구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최원주 목사는 서로 배려함으로 오늘까지 잘 견뎌주신 대구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아기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성탄의 빛이 모두의 삶에 전해지길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성탄절까지 문화 공연이 이어지며 성탄트리는 내년 1월 10일까지 동성로 일대를 밝힐 예정입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도 경주역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점등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주시 기독교연합회 대표 부회장 이왕재 목사는 우리는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며 성탄트리를 보게 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주역 성탄트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의성군 기독교연합회도 성탄트리를 점등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합회장 남세환 목사는 모든 계획과 일상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성탄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의성 군수와 교계 지도자들은 회전 교차로에 설치된 성탄트리에 불을 밝히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아울러 예천군 기독교연합회도 점등식을 갖고 예천 원도심과 경북 도청 신도시에 연달아 성탄트리를 점등했습니다. 연합회는 앞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예천 군수에게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CTS 뉴스 배부경입니다. 다음은 대전과 수도권 등 지역 성탄트리 점등 소식입니다. 구요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TS 대전 방송은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하늘문교회 원로 이기복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모두에게 큰 소망과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종태 서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의 축사와 성탄트리 점등이 진행됐습니다. 높이 12m의 성탄트리는 내년 1월 초까지 대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충북 괴산군에서도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서 괴산군 기독교연합회장 이종남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괴산 땅에 충만히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방역용품 150개를 인근 상가에 전하고 관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후원금 200만 원을 괴산군에 전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도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점등식에서 성남시 기독교연합회장 홍한표 목사는 트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고 지나는 시민들에게 은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남시 성탄트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야탐역 광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전북 전주시에서도 성탄의 소식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성탄트리가 설치됐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전주 지역 31개 교회 협력으로 세워진 성탄트리는 인접한 한옥마을과 객사 등을 이용하는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에게 성탄의 기쁨과 의미를 알리며 추운 겨울밤을 밝힐 예정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에서도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점등식에 앞서 설교에 나선 기독교대안감리회 동부연의 양명환 감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오셨다며 트리 점등식을 통해 주님의 밝은 빛을 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탄트리는 내년 1월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CTS 뉴스 구효환입니다. 서원경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안재우 소장 초청 3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0 더욱 사랑 네 번째 프로젝트로 진행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서원경 교회 황순환 목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간증에 나선 안재우 소장은 복화술 공연을 선보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서원경 교회는 30주년을 기념해 목자 세미나와 가족 찬양 축제 등 5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천 제1교회가 목사 위임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목민교회 원로 김동엽 목사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위임식에서 김동식 위임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유함을 가진 목회자로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66명의 은퇴식과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제주 성지교회 이종문 장로가 대교 문화재단에서 주최한 29회 눈높이 교육상 수상 상금 1,000만 원을 제주 소아암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소감을 밝힌 이종문 장로는 하나님의 인도로 큰 상을 받았다며 소아암에 맞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을 돕는 데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문 장로가 지도하고 있는 남영고 소록도 봉사단은 17년 동안 1,300명의 학생들과 함께 31회에 걸쳐 소록도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공식화했는데요.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 격한 운동을 하는 실내 체육시설과 사우나, 학원 교습소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집중 지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지역 대표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축제가 많은 강원도는 최대 하루 2만 명이 찾던 빙어 축제와 대관령 눈꽃 축제 등 대부분의 축제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면서 지역 경제마저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 있는 한 오리 농장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AI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농장과 인근 농장 가금류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발생 농장 반경 10km 안에 있는 가금 농장의 이동을 제한하고 정밀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계 저축률이 1999년 이후 21년 만에 10%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국내외 여행 급감 등 비자발적인 소비 제약으로 저축률 상승폭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 저축률이 상승하면 소비가 부진해지고 내수 부양 정책의 효과도 약화될 수 있어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의 코로나19 대책 비용으로 약 1조 640억 원가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책 비용은 출전 선수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의료진 확보, 경기장 소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지 언론은 올림픽이 1년 연기된 데 따라 약 2조 1,300억 원의 추가 경비를 더해 올림픽 개최 비용이 총 3조 2천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 낮 기온은 3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